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말씀 묵상에 대한 실질적인 워크숍과 이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묵상을 우리가 실제 워크숍 들어가기 전에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 묵상과 더불어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경우에 두 가지 축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내가 형통하리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가장 큰 고리가 있다면 아직까지도 신앙을 하면서 평탄하든지 아니면 가정생활이나 또 사회생활, 직장생활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평탄함 그리고 형통함, 이것이 바로 저와 이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질 귀중한 축복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재림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여러 시대 속에서 앞으로 당면하게 될 문제들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천연재해와 그리고 우리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 재림의 징조, 어쩌면 그 안에서 많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의 어떤 상황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진정한 재림 성도로서 가져야 될 형통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재림 교인들은 또 선지자의 글과 또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5가지 실질적인 이 문제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여러분 야곱의 환란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은 우리가 평탄하고 그리고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을 해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순간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둬야 될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개인적인 1대1의 신앙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들은 요즘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해 봅니다. 신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서 신앙과 생활의 이중적인 모습 가운데 고민하는 청년들 보게 돼요. 어쩌면 현대 문명에서 우리 청년들과 교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어느 위치나 또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신앙을 통해서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홀로 설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서는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함께 서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봉사하다 왔는데요. 아주 깊은 오지였습니다. 그곳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오지지만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땅끝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징조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사명은 그런 오지 선교지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각계각층의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만약에 의사들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어떤 다리를 놨다, 그들에게 접근하기 원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의사를 전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의사죠. 교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적절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교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느낀 그 경험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가정, 그리고 일하고 있는 직장, 공부하고 있는 대학, 수많은 각계각층에서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의 열매로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이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또한 우리의 독특한 교리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원칙은 고수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건 그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증거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느 한순간 어떤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늦은 비 성령은 매 순간마다 자기의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갔던 사람들에게만, 다시 말하면 이른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이 늦은비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늦은비 성령은 바로 오늘부터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밟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적인 상황 속에서 당면하게 될 그 순간에도 형통한 삶,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인지 준비하는 아주 귀중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화인여사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상황이 당면하게 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때 각 가정마다 모이고 있는 소그룹 모임을 봤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기능, 목회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 성도 각 개개인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또 성령에 충만한 그 늦은비 성령의 경험을 받는 자들로서 그들이 있는 곳곳에 마치 가정교회 같은 셀 단위, 소그룹 단위의 그런 모임을 형성하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또 하나의 도구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자기가 묵상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걸 가지고 자기의 친한 친구에게 나누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임이 하루에 한 번씩, 때론 이틀에 한 번씩 이루어지다가 숫자가 늘어나면 그들을 초청해서 가정에서 식탁 안에서, 식탁 위에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가정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사회적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훈련받은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인 곳곳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말씀과 떡의 교제를 나누는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가정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시간 회복 운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삶은 예배예요.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외치고 있는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러한 주제는 실질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경험을 가졌던 그 사람들, 삶 자체가 예배가 된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공동체 예배 속에 실질적인 예배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 회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 실질적인 예배 회복을 이뤄내는 강력한 운동의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앙의 자이언트, 거인으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 이 훈련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보게 되었고, 이젠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실제로 왜 해야 하는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신앙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대답을 하나로 모은다면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수많은 헌신적인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그 깊은 밤에 담화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물로서 거듭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못하고 계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로 기록했다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침. 지금 성경엔 본보기라고 말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거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셨죠? 거울을 왜 보시죠? 우리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니면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실제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거울이에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늘나라 들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은 그러한 과거의 사건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일컬어서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여정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이 말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의 여정을 거울처럼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자신들의 신분의 변화, 자격의 변화를 위해서 꼭 경험해야 될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었지요.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해야 될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일컬어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곧장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그들이 보냅니까? 40년을 보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격은 바뀌었지만 뭐가 안 바뀌었어요? 자질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질.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춰진 그 자격과 더불어 자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질이 준비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데,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을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죽일 듯이 시퍼런 칼을 들고 달려와요. 그때 모세를 향하여 우리가 죽을 만한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느냐 하냐고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그들의 믿음 때문에 건넌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자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건너게 하잖아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40년 동안 훈련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급류가 흘렀어요.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명령하죠. 여호수아 3장에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발로 밟으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건널 때에 이미 벌어진, 눈앞에 펼쳐진 사건, 기적을 보고 그들은 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눈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먼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제사장들이 홍수, 범람하는 요단강에 그들의 발을 먼저 담궜습니다. 이들이 건넌 홍해의 경험은 은혜의 경험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넌 경험은 이건 완전한 믿음으로 건넌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건넜던 홍해의 경험을 뛰어넘어 그들이 이젠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뭐요? 물에서 거듭나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일컬어서 침례라고 합니다. 물에서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믿음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믿음으로 건넌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경험, 다른 말로 하면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의 침례를 받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을 훈련시켰던 똑같은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에서 훈련시켰는지. 세 가지 도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였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만나로 먹이시던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십계명.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주세요. 만나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제외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만 그 전에도 십계명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나 또 제가 봉사했던 오지의 식인종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 그 원주민들조차도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원칙,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여자를 탐내지 말라, 그런 원칙은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런 율법에 아니면 윤리의 원칙을 세우자고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생활을 하면서 400여 년 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밑에서 한 끼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눈칫밥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중심적인 생각, 애굽 중심적인 생각에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양심, 하나님의 성품이 거의 지워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성소입니다.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각 면마다 3지파씩 텐트를 쳤죠. 네. 그들은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성소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뿐만 아니라 이 성소에서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구원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서는 바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해봅시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의예요. 의로움. 그리고 성수에서는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한데 묶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잘 정의해서 현대 출애굽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느끼고 경험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하고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 여기 말하죠.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 어디에 그게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힘 있는 약속입니까? 복음의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승리하고 그리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경험을 복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합니다. 믿음, 처음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 이 처음 믿음은 어쩌면 내 믿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죠? 교회에 나가고 있죠? 안식을 지키고 계시죠? 헌금 내고 있죠? 예,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시험 때 어려운 환난을 겪고 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결심과 내 결단으로 신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계시록 14장 12절에 남은 무리의 특징이 나오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는 내 의지 가지고 했던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다니엘의 3장의 경험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노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했습니다. 광야에서. 보세요. 십계명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통하여 실질적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서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능력을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오셔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던 만나는 매일같이 내렸어요. 오늘 먹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어김없이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 반역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나요? 네, 내리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상황 이후에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나요? 네. 변치 않으시던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던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그들의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변해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따른 그 믿음으로 최후의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귀중한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 신앙의 힘,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가장 큰 경험을 하게 된 기초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무엇일까요? 네, 만나였겠죠. 이것은 그들의 식생활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동력에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이 유지되는 힘이 이곳에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이 만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예수님도 이 만나에 대해서 공생에 사시면서 언급하셨을까요? 네.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말씀 묵상의 내용들을, 아이디어들, 그리고 중요성과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저희들이 출애굽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워크숍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